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앞뒷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저에게 저 나름대로의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박현주 지사님은 박현주 지사님에게, 우리 장승희 지사님은 장승희 지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다 본인에게 맞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이 악하고 불의한 종아라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장,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1장을 다 마무리 짓고 오늘부터 2장인데,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요, 지금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많은 이단들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들의 바른 신앙 정립, 또 그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게 그들에게 권고의 말씀,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어떤 이런 이단들의 시비나 여러 가지 교회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교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저가 제일 잘못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까? 그 사람적인 방법인 거죠. 저도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실수예요. 바울 사도는 초점이 뭐였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이단 시비가 있을 때 바울 사도가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 모든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돼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2장은요, 바로 이 이단들의 미혹된 잘못 가르침, 그들의 유혹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어떤 실수, 이런 것에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단들이 어떤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지금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이 골로새 지역에 대두됐던 이단 중에 가장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영지주의는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이런 행실도 따라야 돼.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해야 돼.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해야 돼. 착한 선행이 따라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많은 선교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당시 영지주의가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야, 하나님 말씀에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 이것도 믿어야 돼.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비밀이 있단다? 야, 그 교회는 이런 비밀 없지? 우리 교회만의 비밀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어디 와야 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와야 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 똑같아요. 신천지 똑같죠? 이게 지금 뭐 신천지나 이단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당시 이 초대교회의 이단들인 영지주의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미 아주 막연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 이단들 속에 지금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늘샘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짧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 2장 부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부분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노력하고 더 열심히 매달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기에 못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믿으면 받는 건데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다시 말해서 신앙이 성숙돼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올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짧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가르침,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하늘샘 교회에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 당시 골로새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과 또 현대에 있는 우리 하늘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연합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이단들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고 막 교회를 떠나서 다른 이단 영지주의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에게 상처된 것들을 행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한마음으로 위안하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떠났다고 해서 그들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시 연합함으로 사랑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끌어들이라라는 거예요. 야, 너 영지주의에 빠졌으니까 넌 이제 우리하고 끝이야. 너 우리 교회를 떠났어? 넌 그것으로 끝이야.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안에서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라는 거죠. 당시 이 영지주의 얘네들은요 한 가지 좀 힘써 주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력이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노력하면 너희들도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노력하면 너희들도 신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달라요. 성경은 그냥 어떤 노력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샘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요?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에도 구원이 있어요. 저 뭐 어디 분당에 있는 분당교회도 구원이 있어요. 다 구원이 있어요. 근데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는 다르지만 동일한 공통점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거는 바뀌어서는 안 될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점이 똑같은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그곳에 존재하고 계시고 자정하고 계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나 이단들은 뭐예요? 자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되는 거 자기 안에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한 사랑 안에 모여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공동체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다 그 안에서 연합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거고, 다 다른 곳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골로새에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 사도가 세운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원래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들 다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바울 사도의 애틋한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사실 여기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교회인데도 엄청난 사랑을 갖고 그들이 연합하고 그 연합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른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서기를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하늘생 교회가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야기나 수많은 것들에 흔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우리는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요, 뭐에 초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초점은요, 다른 것들이 있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지 않아요. 똑똑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위대한 능력인 장수 기도원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뛰어난 종 베드로 사도 아니에요. 초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된 그 초점 안에 여러분들과 제가 연합되고 그 연합 가운데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성장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 속지 않고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이단에 넘어가게 돼요. 이단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네가 이야기한 게 진리인 양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이단 같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이단 같지 않으니까 목사님들도 이단에 갔다가 이단에 그냥 빠져서 거기 이단교회 목사들이 되고 이단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목사인 사람들이 거기 갔다가 빠져서. 왜? 사람의 능력으로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속삭이니까. 근데 교회는요, 세상의 이단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속지 않는다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첫째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은지 이게 틀린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믿음은요, 누가 옆에 와서 건드려도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내가 건강한 믿음 가졌으니까 내가 이단에 가서 사람들 전도하고 그 사람들 구원해내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는 같이 가서 앉으라 말지만 앉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단 전도하려면 이단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가지 말래. 여러분,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맑은
이 유리컵에 맑은 물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보세요. 물이 어떻게 돼요? 아니, 물이 더 많잖아요. 맑은 물이 많은데 거기다 까만 잉크 한 방울밖에 안 떨어뜨렸는데 왜 흐려지냐고. 오전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봤죠?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해요. 우리는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다 악인이야. 내 안에는 언제나 악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선과 악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선이 항상 이기고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요 항상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쌍벽을 이루면서 싸우고 있어. 근데 갑자기 말 그대로 6.25 전쟁 때 연합군들이 쭉 쳐서 올라가고 있었어. 정말 저 북녘 땅까지 다 통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개입을 해요? 중공군이, 인민군이 아니라 중공군이 개입을 하니까 그 힘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쭉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선과악이 내 안에서 선이 열심히 잘 이기고 있었는데 오만한짜리 이단에 가서 악이 옆에서 힘을 보태서 악을 힘써주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자와는 같이 사귀지도 말고 악한 곳에는 가지도 말아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 속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를 우리 속으로 데려와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우리 속에 들으면 우리가 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이 없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가면요, 처음에 나 힘이 있어. 나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난 정말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야. 잘할 것 같죠. 옆에서 악인이 계속 도와줘. 내가 이길만 하면. 그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전도하러 오면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처음에 좀 어두운 안에 하나 보내요. 그래갖고 가정에서 막 이야기해. 그랬더니 난 신앙생활 한 30년 했는데 이거 삐리삐리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왔네? 내가 막 설명해줘. 이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걔가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한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좀 더 센 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보니까 얘도 별 볼 일 없네? 야, 나 진짜 신앙 좋지. 역시 나 30년 동안 진짜 내가 믿음 생활 잘했다. 근데 그 다음번에 왔는데요, 신학자 같은 친구가 온 거예요. 말을 하는데 상대가 안 돼. 성경을 막 달달 외우고 딱딱딱 펴갖고 나한테 막 들여매는 거예요. 내가 알던 성경이 아니네? 내가 잘못 알았나?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는 거고, 아무리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단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 이단은요, 우리를 어떤 말로 속여요? 교묘한 말로 속인다는. 교묘한 말이라는 건요,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교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들어요. 아예 아닌 것 같은 걸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빠져들겠어요? 안 빠져들겠어요? 안 빠져들죠, 절대. 아까 전에 우리 점심에 우리 장선희 지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현주는 사람들, 손님들 많이 와도 쟤는 안 왔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옆에 일할 때는 누구만 보여? 현정자매만 보였었던 거야. 왜? 항상 누구야? 그러면 현정이가 달려왔거든요. 근데 현주 집사님 입장에서는 손님들 많이 왔을 때는 나도 일했는데, 나도 일했어. 안 한 거 아니야. 근데 엄마 눈에는 항상 현정 자매가 더 눈에 있었기 때문에 얘는 오면은 사고 치고, 오면은, 일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도 열심히 일했거든. 엄마가 단체 손님 있다고 연락하면 나는 무조건 달려갔거든. 나도 좋은 딸이었거든. 근데 여러분, 왜 엄마의 눈에서 현정자매는 그래도 일 잘하고 여기는 좀 사고치고, 왜 그렇게 보일까요? 그게 틀려서 그렇게 보일까요? 아니에요. 왜?
오면은 진짜 사고를 쳤기 때문에. 사고를 안 친 게 아니라 진짜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안 오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야. 우리 현정이하고 둘이 일하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야. 그럴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붙는 거예요. 그건 아빠를 닮아서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저를요, 현정자매 보듯이 아니면 현주 집사를 보듯이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 하나님, 나도 열심히 했어요. 나도 하나님이 단체 손님 왔다고 부르시면 갔어요. 그러고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보다 누굴 더 많이 보고 계셔? 열심히 일하고 있던 현정자매를 보듯이 하나님과 항상 붙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항상 붙어있으면요, 열심히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한 자로 여러분과 저를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올 때마다 난 죽어라 이랬어, 진짜. 몇 겁절, 내 생각에는, 엄마가 단체 손님 왔다고 하면 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 그거는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꼭 붙들려 있어야 돼. 꼭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건강하면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지도 붙어 있을 때 건강한 거지,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말라서 불에 던져질 뿐이에요. 아군 불에 던져 아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몸은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심령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들여다볼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이단은요, 질서를 깨요. 교회의 질서를요, 무너뜨려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의 질서가 깨지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깨지는 순간 교회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오히려 목사님들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좀 그래도 정말 건강한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요, 교회가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뭐라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분리해요. 분리라는 건 뭐예요? 네, 교회를 나누는 거야, 말 그대로. 네. 점점 나눠. 만약에 1000명이 모였던 교회를 500명씩 나눠갖고 교회를 2개를 세워.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나눴어요. 나눴어. 교회를 나눴어. 말로 나눴는데 하나 일일이 다 챙겨나고 막 그러면 그거 나눈 거예요? 안 나눈 거예요? 안 나눈 거예요. 나눠서 교회를 분리시켰으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질서 안에 살아가도록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협조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게 할 일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참견하고, 야, 또 잘못하니까 저 교회는 우리 교회로 와, 데리고 가, 여기에서 배워야지, 맞게 배울 수 있겠다. 여러분,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잘 자라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빼가려고 하고, 응? 새로운 것들을 우리 교회에 오면은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로운 양식을,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질서를 깨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안에만 능력이 있고, 자기네 공동체 안에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는 특별한 계시가 있고, 우리 교주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 다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골로새 교회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인천 지방에 목사님들 카톡이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카톡이 엄청 많이 나와요. 목사님들, 나는 우리 인천 지방의 목사님들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저는 여태까지 그 카톡에 있으면서 제가 한 4번인가 카톡에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아파가지고 기도 요청했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우리, 누구라고 하면 누구에게 몸에 임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올렸어요. 근데 목사님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 근데
어떤 걸 이야기를 쓰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물컵을 손에 얹고 기도하고 그걸 마시면은 병이 낫는다. 라는 걸 어떤 목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혼냈나 봐. 그런 것들이 어디냐고. 막 혼낸 그 내용을 이렇게 뭐 막 올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물잔이에요. 제가 손에 얹고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물에 능력을 주셔서 이 물이 마시는 자마다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이거를 딱 기도하고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10년 젊게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서 장모님한테 드렸어요. 장모님 딱 마셨더니 60살이 됐네? 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없어요. 그런 일이 내 눈앞에서 그게 보여지면은 내가 거기 교회 가서 전도사 사역할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믿고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예요? 질서를 깨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 깜짝 놀랐었던 게 통일교가요. 아직도 통일교가 되게 뭐 일본 같은 데서는요 아직도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통일교 어떤지 아세요? 야 박석재, 너 나이는 70이지만 너 장혜린하고 결혼해야 돼. 그리고 장혜린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럼 결혼하는 거야. 예린이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어린 애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일본 대학원까지 나온 아가씨가 우리나라 50대 그 현장이라는 노동자하고 결혼을 했어. 교주가 결혼하라고 했어. 그런 게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거를 행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느끼지 않네. 예.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한 20살 차이 나서 결혼을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봐도 이해를 못 하잖아, 사람들. 야, 어떻게 20살이 넘게, 한 12살 띠동가 그러면 내가 좀 이해하겠어. 야, 근데 20살 넘게 차이 나면 저거 도둑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내가 정말 사랑해서 뭐 20살 차이 나서 결혼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될 판인데 누가 시켜서 야, 너는 얘하고 결혼하고 얘는 너하고 결혼하고 시켜서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은 그렇게 무서워.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해요. 때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려 가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질서 있게 행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질서가 깨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질서만 안 깨지면요, 여러분들은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교회에 와 라는 게 계획 세워져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근데 내가 그걸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질서 있게 살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질서 있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질서, 세워놓은 질서를 어느 날 깨기 시작했어. 주일날이면 당연히 어김없이 아침 9시에는 준비하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애들을 깨우던 그런 내 생활이 어느 순간 없어지고 주일날이면 내가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시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이 무너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과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들이 질서 있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질서를 깨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질서를 지키면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칭찬했었던 그 칭찬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들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생의 질서를 지키는 한 부분일 거예요. 어떤 분은요, 좋은 목청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지혜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솜씨, 여러 가지 것들을 각자 분들에게 줬어요. 어떤 분은 엄마로서의 사명을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엄마로서의 사명을 잘 지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서 걔네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정말 언변이 좋아서 나가서 막 예수님을 전해. 목소리로 막 전해. 그럼 그분은요, 그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야. 어떤 분은 기도로서 아무개 집사님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분요,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각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 다른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질서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그걸로 인해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로서 우리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으로서 정말 하나로 연합하고 살아간다면 건강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통해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하늘생 교회와 또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